저는 이 시간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졸업했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학교들마다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제가 12년 동안 6개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마다 교훈이 다 있는데 제가 졸업했던 학교들 중에서 그 교훈을 기억하는 학교는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학교는 제가 한국에서 졸업했던 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졸업했던 그 고등학교 교훈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졸업한 대구 영남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옆에 있는 여고 학생들까지도 우리 학교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입학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데요.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웃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잘 살자인 거예요.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큰 돌에다가 교훈 이래놓고 잘 살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교훈은 쓸 게 없어가지고 이 잘 살자 이걸 썼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웃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늘 어김없이 보게 되는 것이 학교 교훈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가끔씩 그 교훈을 보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는 학교의 교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교훈입니다. 이 학교는 원래로 학교가 세워진 지 123년이 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있었던 그 아주사에서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이 미 전역을 강타해서 미국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이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채플 시간에 와서 그 영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한 후에 영화를 상영할 정도로 아주 영성이 있는 기독교 종합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제게 이 학교의 교훈이 바로 그 해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또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일반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더 크게 됩니다. 갓난 아기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엄마의 몸에서 때로는 열이 나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한 상태에서 젖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아기는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젖이 안 나오는 그 엄마의 젖을 물고 빨면서 거기에서 때로는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살겠다고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바로 이 갓난아기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좋으면 그냥 웃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괴로우면 그냥 우는 것입니다. 엄마의 상태, 엄마의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갓난 아기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엄마도 소중하고 아빠도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몸이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정신 연령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이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멋있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무 멋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그 멋진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마 그 삶이 참 외롭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고 있고 그는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기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너무 그 삶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물이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냥 붓는 그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 자체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에 포도주를 붓게 되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 불꽃이 높게 확 타오릅니다. 그 타오르는 잠깐뿐이고 그 포도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데에 자기는 그들이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불꽃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자체를 자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두고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참 멋있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멋진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극한 가난함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 삶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삶에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가난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들은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너무나 참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당시 다른 교회들에게 아주 본보기가 되는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다시 전에 기뻤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너무 가난하면 부모가 자기는 못 먹어도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서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교회도 어렵고 이민자의 삶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 헌금으로 해서 1,520불이 지출이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삶도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록 몸은 가지 못하지만 몸으로 인생으로 헌신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라도 뒤에서 후방에서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해서 매달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쓰시라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세 번째 멋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사람, 그들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봐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추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삶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로 이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 사이에 지금 마음이 같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너희 사정을 절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고, 그런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고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누구와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와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 자기에게 두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일 바빠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다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다 내팽개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해야 될 주어질 일이 있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도 바쁜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70명이라는 전도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동거하면서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도 그의 생의 마지막에 보면 너무나 외롭게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는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생의 마지막 순간이 도달했을 때에 그동안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누가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자기 곁에 남아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인들 중에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란 자기의 개인 일이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상황과 입장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이 신앙 자체가 원래부터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연단을 통하여서 이런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원래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는 위장이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자꾸 쓰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그 위장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 약으로 이 포도주를 쓰면 아마 그 위장에 아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약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디모데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몸도 연약했지만 몸에도 참 병이 있어서 연약했지만 상당히 겁이 많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아주 내성적이었던 소심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도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교인들이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무 이렇게 막 험하게 말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조심조심해서, 나야 내가 다 웬만한 말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디모데는 어리고 또 두려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니까 너희들이 좀 조심조심해서 너희 가운데에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라는 취지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연약했던 그 디모데가 이제는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을 많이 받음으로 그가 단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단은 여러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마치 그 용광로에서 그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온도가 막 높아져 가면서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도 100%의 그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 많은 시련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디모데가 이제는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마음이라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이 말은, 수고라는 말이 피곤해서 지칠 때까지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고한 분의 모델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수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돈을 드리고 그리고 힘을 쏟아붓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을 지금 수고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고 또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임하면 이런 기쁨도 주시고 은혜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런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때때로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이 은혜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참 감격의 눈물을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그래도 전도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세상 일에 더 바빠서 살게 되니까 그래도 성경이라도 좀 읽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전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주일 하루는 교회에 가서 예배라도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요즘 더 바빴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가 자네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바빴어. 자네 이름을 적지 못했네.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고상한 핑계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연관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일하면서 그 당시 교회를 개척했었고, 또 개척하는 그 당시에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 생계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큰아들 폴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일하는 곳에도 아들 상태가 이런 상황이라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다 취소시켰습니다. 24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동안 병원에서 아들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다시금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24시간 뒤에 의식은 돌아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때문에 그 척추액을 빼서 혹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이게 결과가 나오는 데 3일 걸린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퇴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하는 데는 못한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나오는 날까지 4일 동안 병원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한 4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정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일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일 지나고 나서 퇴원을 해서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우리 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교회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일 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마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세계가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사람 없으면 자기 가정이 안 돌아간다고,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새로운 아빠 생겨가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서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셨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아버지 날이기도 한데요, 육신의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물 나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에 우리를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God first,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두고서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우리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김창훈 선교사님 그 아들 더 이상 이제 현대의학으로서도 희망을 걸 수도 없고, 어쩌면 지금까지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로도 눈이 밝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의 아들 선교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위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아들의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김창훈 선교사님도 당뇨로 인해서 또 장염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였고, 디모데도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여전히 바쁘고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심령과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하나님, 식어버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좋아서 황홀해하며 감격했던 그때의 그 열정과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 그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는, 다시 신앙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불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랭에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극한 혼란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도 참 고달프고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심령들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전에 우리들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에서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젊음을 드리면서 살았던 김장훈 선교사님 내해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 선교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육체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당하는 그 아픔, 그 절망,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해 주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두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